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318페이지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2주간 아침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후반부의 내용으로 함께 나는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는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은요 정의 내리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접근이나 또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신앙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가, 그건 정의 내리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내가 기도는 호흡이다 라고 정의 내리면, 여러분 호흡이 뭐예요? 멈출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호흡을 멈추면 죽는 거니까 호흡은 멈출 수 없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이 있을 때 내가 기도는 호흡이다 라고 정의하면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자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가짐과 관심이 가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해보죠.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기도는 변화이다 라고 내가 정의를 내리는 그 순간, 그때부터 나는 내가 기도한 대로 살려고, 내가 기도한 대로 변화되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마음가짐과 접근이 완전히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정의 어떻게 우리가 질문하고 정의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접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실 저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정의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조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이다. 제가 참 많이 얘기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본당에서 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이런 정의들을 많이 내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죄인됨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됨을 우리가 정의 내렸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죄인의 삶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나의 삶 자체가 다 죄짓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이 다 죄짓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으로 죄에 쫓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나는 죄인의 삶이다, 나는 죄된 삶이다, 그렇게 정의 내렸을 뿐인데 그게 사는 게 죄스럽고 죄책감으로 죄에 쫓기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꼭 죄만 짓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그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 죄 가운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바로 데리고 천국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하자마자 데리고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죄 짓는 것만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복음 전파라는 복음을 위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 한번, 결이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조금 해볼게요. 누구에게나 생명은 소중한 법입니다. 맞죠? 10대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기 뭐 10대들이 있긴 한데 10대는 그렇게 느끼지 않겠지만 우리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먹는 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뭐 자는 거 신경 많이 씁니다. 우리 운동도 막 하려고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어릴 때는 놀려고 운동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힘든데도 운동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건강해 보려고요. 어떻게든 오래 살아 보려고, 잘 먹으려고 하고, 제대로 먹어야 되고,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고, 잘 자야 되고, 잘 운동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건강 때문에 우리의 오래 살기 위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생명에 대한 우리의 접근이 달라지고 있어요. 저도 사실 제 나이에 챙겨 먹는 약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약이 있어요. 여러분 저랑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정유근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약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저는 이 약을 선교를 가면 아침 저녁으로 우리 지체들에게 꼭 먹입니다.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근데 몸이 좀 안 좋아져요. 그 사람이 좀 감기 기운이 돌거나 선교 가면 감기가 많이 오고 몸이 지치거든요. 지금 제가 그 약을 복용을 2배로 늘립니다. 너는 4알, 아침에 4알, 점심에 2알, 저녁에 4알, 총 10알을 먹여요. 뭐냐면 저는 비타민을 꼭 먹입니다. 저를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삑사리 하네. 저는 이제 선교지 가면 비타민 전도사로도 불립니다. 많이 먹어야 돼. 비타민 먹으면 코로나도 나. 비타민 먹으면 감기도 나. 계속 강조하면서 먹여요. 사실 저는 비타민 먹는 이유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는 건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고 잠을 잘 자고 운동하려는 이유는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죠? 우리에게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우리가 정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생명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며 정의한 사람이 나옵니다. 생명을 너무도 가볍게 여겨요. 당장 죽어도 좋답니다. 아니 우리처럼 약을 먹고 운동하고 잠자려고 막 생명을 잘 유지하기 위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가볍게 여기면서,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서 당장이라도 죽어도 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오늘 빌립보서의 저자인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의 삶과 죽음을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말씀을 조금 띄워주시면 제가 일부러 표기를 좀 놔뒀어요. 이렇게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바울 사도의 지금 고백입니다. 21절에는 그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지금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데 난 죽는 것도 괜찮아. 당장에 죽어도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육신으로 사는 것, 나도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기서 나는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무엇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런 정의를 내려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삶과 죽음에 대한 2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에 죽어서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살아서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는 당장 죽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지금 그래도 살아서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표현해 드리면, 그가 죽고자 하는 것은 그토록, 바울 사도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나 진짜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내가 너무나 사모하는 그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 바울 사도가 굳이 살아야 된다면, 굳이 살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함께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사명 잘 감당해 보고자, 여러분, 살고자 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조금 띄워주시면,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굳이 골라야 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굳이 골라야 한다면 당장 주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해합니다. 그게 훨씬 더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죽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막 우리가 세상에서 막 힘들어서 지쳐서 답답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 너무나 사랑하는데 주님 너무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당장이라도 죽고 싶어 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주님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는 바울 사도,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정의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 죽는다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왜? 죽는다, 나는 죽는다, 그럼 나는 끝이다, 내 인생 끝이다 라고 많이들 정의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고 정의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도 죽음이 끝이 아니어야 할 텐데, 오늘날 많은 다음 세대들과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죽음을 마치 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죽으면 끝나. 이 답답한 일들, 이 어려운 사건들, 이 힘든 일 죽으면 끝나 라고 정의 내리는 그런 잘못된 죽음관, 잘못된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는다고 절대 끝이 아닙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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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멘. 죽는다고 절대 끝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죽음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1장 27절 말씀, 우리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먼저 전도서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아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육체는 분명히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 영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우리는 그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 모두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 모두는요, 한번 죽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았던 결과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날 그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고 그분을 모시지 않고 살면,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분은 신약 성경에 말하면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자 우리를 대변하시는 변호사가 되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인도하실 텐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앞에와 뒤의 말씀을 보면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되는 거예요. 띄워주시면요,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인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결국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또는 어떤 생명, 거룩한 삶, 여러분, 그거 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죽음에 대한 이 정의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에 대한 관련된 메시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1절 밟아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얘기하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곳에 가서, 아버지 나라에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해 놓겠다. 그러면서 3절 마지막 부분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 영원한 거처가 있는데, 거기에 너희가 언젠간 죽고 나면 거기서 너희가 거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죽음 이후를 아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죽음 이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후의 삶이. 그래서 이 땅의 삶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저 천국에 대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과 같다가도, 나그네의 삶과 같다고도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을 내 나그네의 삶이야. 그저 지나가는 이 한순간. 여러분,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봤자 사는 100년의 시간은 점 하나밖에 안 돼요.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 지금 우리의 인생은요, 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의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하나됨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봤어요. 분명히 우리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며 저 천국에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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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저 천국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 이제 중요한 건요, 저 천국 이전에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저 죽음 이후의 삶을 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을 정의해야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 성도들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것도 그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산다. 그러면서 삶의 목적을 얘기해요. 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것을 사모하고 동경했지만, 또 하나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 우리 쉬운 성경과 공동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2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두고 사는데 이러면 사는지 죽는지 다 혹시 내가 더 죽는다면 더 유익할 거다. 그러면서도 22절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사는 이유가 있는데 보람 있는 일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지만 혹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면서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면서 보람된 일을 살 수도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살아야겠대요.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한 보람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구 띄워주시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 의미 있는 삶,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삶, 그리스도 때문에 보람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문구를 같이 한번 두 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 의미 있는 삶,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삶, 그리스도 때문에 보람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 의미 있는 삶,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삶, 그리스도 때문에 보람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함께하는 분들,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 의미 있는 삶,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삶, 그리스도 때문에 보람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말하면 여러분 이제 아멘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제가 만든 문구긴 하지만 의미 있는 삶,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삶, 그리스도 때문에 보람된 삶을 살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지금요, 빌립보서에. 근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 다음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밑에를 읽어주시길 바래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 삶입니다. 한 번 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 삶입니다. 아멘. 이 말이 아멘. 무엇인지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사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여기 말씀을 띄워주시면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진보라고 나오는 게, 이 진보가 어제 나왔던 단어였어요. 진전이라는 단어였던 헬라어 프로코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개척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지의 땅에 개척을 하며 나아가는 의미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고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그 단계까지 이르는 모습. 그럼 여기에 이것을 지금 기쁨을 위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란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 카란이 중요해요. 뭐가 이들의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 지금 앞에 나오는 거를 받아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게 기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사는 거에 대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데, 이의 목적은 뭐냐면 믿음의 진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한번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교회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하자도 모르고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어요. 근데 그가 믿음의 진보를 이렇게 이루어 나갑니다.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에게도 기쁨이지만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래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삶이래요. 잘 보세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다양한 것들 때문에 기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앞에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을 때 계속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좀 묻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일 때마다 기쁜 이유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뭔가 놀러 갈 때, 교제할 때, 같이 나눌 때, 이 안에서 막 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기도 응답이 될 때,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여기 안에서 기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울에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남아야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러려면 얼른 죽어 하늘로 가겠대요. 이가 지금 여기에 남아야 되는 이유가 누군가의 믿음의 성장들이 그게 기뻐서, 그게 기쁨의 이유래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믿음의 성장 때문에, 그게 자기의 성장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장 때문에 기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진보와 성장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여러분, 누군가 믿음의 진보를 보일 때 그것이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그 기쁨,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지체가 그냥 교회에 나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가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내가 중보하고 그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지체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교회만 봐도 대략 300명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믿음의 진보가 잘 나타나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이제 우리가 어제도 수요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교회와 우리 교육부서들은 2026년도가 12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희는 1분기가 12월부터 2월까지라 벌써 2026년도가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지금 2025년 한 해를 보면서 나의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되신 것 같습니까? 나와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신 것 같으세요? 믿음이 막 진보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 같으세요? 퇴보하는 것 같으세요?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퇴보하는 것 같으면 슬퍼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고 덮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짜 교회는 나의 옆 사람의 믿음의 퇴보를 보면서 그를 깨어낼 줄 알고 그와 함께 일어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서 기뻐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기쁘십니까? 뭐를 진정 원하십니까? 혹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진보도 없고 믿음의 진보가 아닌 다른 세상 것들 때문에, 이 교회 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세상 것들 때문에 기쁨이 된다면 그건 표면적인 교제만을 원하는 무늬만 공동체 아닐까, 세상 공동체와 똑같은 모습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무엇 때문에 모이고 무엇이 기쁜지를 날마다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고 힘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다. 믿음의 진보를 이룹시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다. 믿음의 진보를 이룹시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란,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며 제가 가로를 읽으면 여러분 아래 내용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란, 그리스도를 풍성히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란, 그리스도를 풍성히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때 이 자랑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카우케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카우케마인데, 이때 행위를 나타내는 카우케시스와는 좀 달리 대상에 대한 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자랑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떤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대상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즉슨 무엇인가 해낸 것이 자랑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했어, 은혜 많이 받았어, 어떤 행사를 해냈어.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공동체 리더들을 모아서 행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뭔가 해내는 거에 만족하고 나 이번에 행사 잘 치렀어 막 그러면서 끝나고 나면 시험 드는 공동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와 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내가 해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냈다가 자랑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것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합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합니다. 왜요?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낸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의 목장은,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모임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공동체인가? 정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공동체인가? 우리 모임에서는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임들이 있잖아요. 각 모임들이 있잖아요. 선교팀이든 또는 우리 목장이든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된 목장 모임이든 또 내가 함께하는 어떤 동역자들과의 모임이든 함께 대화 나누는 모임들이든 나의 가족 모임들이든 이런 가족들조차도 그래요. 그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공동체인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한 것들이 내가 자랑되는 나를 자랑하는 모임인가?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풍성히 자랑되어지는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처럼 당장이라도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정말 당장이라도 죽어도 돼요. 근데 그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도예요. 이 땅을 살면서 오늘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풍성히 자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며 그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산다고요? 오늘을요?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그의 믿음의 진보를 내가 돕기 위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풍성히 자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 주님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믿음의 진보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아멘. 기쁜 우리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자 우리가 내리는 삶의 정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우리 사역자분들과 우리 반주자 나와주세요. 오늘 우리는요 나와 우리의 공동체가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정의를 분명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의 내린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나는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 그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정의를 잘 내리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오늘도 힘써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